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단 한마디의 말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참으로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그 말이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는데 그 삶은 유한한 삶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으로 영원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천지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고 나보다 훨씬 크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분명 예수님은 아셨기에 단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했을 뿐입니다. 지금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믿었기에,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음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셨죠.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믿음으로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 내릴 때
믿음은 천지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삶이죠. 우리가 무한한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분이신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또 우리는 그때 겸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부활과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자체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일이 실제 일어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제자들이 알고 믿기 위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죠. 30절, 3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셔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하신 그 말씀들을 몸소 행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참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의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당신의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며 생명의 말씀, 영원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사라졌을 것이며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임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바른 삶을 살게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몸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릴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드릴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영을 또 축복의 영을 사랑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크신 그 사랑,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또 말씀의 능력을 깨닫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때론 우리의 말로 인해 책임지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여준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영원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높일 때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그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